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무덥습니다. 폭염 경보가 이렇게 전화기에서 울리기도 하고 뉴스를 보면 전국이 거의 예외 없이 뜨거운 열대야와 또 폭염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찾게 되는 곳이 있죠. 시원한 그늘 그리고 또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도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 교회 공간도 작지는 않아서 조금 더 더운 곳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무더위를 피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몸도 시원한 곳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는 것,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큰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참 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광고했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중등부가 수련회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 또 고등부가 출발하는데 저희 집에서도 이제 아이 둘이 고등부라 오늘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어떤 영혼도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태기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참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다 되고 우리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이 세 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그동안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또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이야기의 총정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세 편의 고별 설교인데 첫 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행하신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걷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와 동일한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들 안에 제안을 하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보냅니다. 자, 제가 설명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땅을 돌아보니 과연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주인들은 장대함, 성벽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장대한 가운데서도 더 큰 거인족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강해 보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들을 스스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와 반대 의견을 했던 두 사람을 압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오직 그들에게만 이 가나안 땅이 허락이 됐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밥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시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얼마 전의 이야기일까요? 약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의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요, 40년이 지나서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이제 사라져가고 그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다음 세대가 또다시 가나안 정복을 향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과거의 영광,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실패, 자신들의 좌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이전에 있던 자기의 선조들이 했던 그 실패를, 그 실수를, 그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모세의 설교는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듣는 설교예요.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져 가면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길을 돌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이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들의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대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너희는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요, 비슷한 일로 믿음의 승리를 하고 또 비슷한 영역에서 믿음의 실패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끝날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늘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일들이, 상황만 다르고 장소만 다르고 사람만 다른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싶은데,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가 눈앞에 다시 새롭게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아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학에 대한 부분들을 꿈꿀 겁니다. 아마 대학의 과정들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세요. 여러분, 그 취업을 마친 이제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배우자의 만남의 복을 주세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세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상황은 다른데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대학교만 지나가면 끝날 것 같은데 대학교 진학하니까 또 새로운 게 있어요. 과거에 느꼈던 것과 비슷해요. 아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취업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결혼할 줄 알았는데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참으로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지나간다고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되고 또 우리가 그와 비슷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또 그처럼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꼭 약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어려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놓은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믿는 것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또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 우리 앞에 놓여지듯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누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이켜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40년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고 차지해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오늘 모세는요,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패배의 원인, 믿음에 있어서의 실패한 대부분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실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실패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걸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그렇게 전장이 배치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고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이 싸워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돕는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데 뒤에서 앉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를 붙들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이 뒷덜미를 붙잡고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반드시 이기실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말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지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전투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아말렉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장에서 밀려갑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그들이 승리합니다. 자, 누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이런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선배들은 그 싸움을 자기들이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의 장대한 사람들, 거인족들, 정말 견고한 성읍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그들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삶에 놓여진 믿음의 과제들,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싸우라고 내어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우리 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요,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해요. 우리의 가난하고 힘든 현실도요, 우리의 막막하고 불안한 미래도요, 내가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으로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그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주신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귀환한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이에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셨다 그랬어요. 기르셨다. 이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셨다 그래요. 길러주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릅니다. 그렇죠? 품에 안읍니다. 여러분, 이 기른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먹고, 자고, 입고, 배우고, 또 단순히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길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만나처럼,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입을 의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실 물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느 누구도 만나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복을 입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걸어오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져 버렸고 그 생생한 감동이 점점 더 옅어져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길러주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문제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나는데 저희 노회 어느 목사님이요, 카톡방에 이렇게 작은 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딱 보니까 그 영상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젊은 한 남자와 또 뭐 한 40대 중반 되는 한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과제를 내더라고요. 당신들 앞에 두 분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분의 직업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 두 사람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두 명이 와서 앉았습니다. 손을 한참 만져요. 그러면서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이 손을 보니까 여자분의 손 같아요. 여성분인 것 같고, 보니까 굳은 살이 손에 곳곳에 배어 있는 걸 보니 이분은 반복적으로 어떤 일들을 오래 해오신 분 같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자기들 생각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그들이 추리한 그 직업군에 맞았을까? 자, 이제 눈을 가리고 당연히 했겠죠. 그 가렸던 안대를 풀고 눈앞에 있는 사람의 직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딱 열었을 때, 여러분, 그 안대를 벗은 그들의 앞에 누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추면 대단한 분이죠. 저도 몰랐으니까 볼 때까지. 그럼 제가 얘기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으니까. 두 사람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놀랍고, 딸은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남자 그 아들도 뭐라고 말을 막 푹 받쳐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한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누군가를 죄인 만드는 것 같아요. 왜요? 남의 손인 줄 알고 잡아본 그 손에서 뭘 느낀 거죠? 자기들을 길러주고 자기들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의 흔적을 느낀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도 세족식을 해봐요.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아내의 발을 씻겨주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같이 힘들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흔적이 몸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뭐예요? 세월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약해지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부서지도록 여러분의 몸을 아끼지 않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허리가 더 아프고, 다른 데보다 눈이 더 약해지고, 다른 데보다 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르다 보면 흔적이 남아요. 기르다 보면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손주 봐주는 분들 계시죠? 그래요. 사랑해서 봐드려요. 그런데 힘들죠? 왜요? 그 흔적이 쌓여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 흔적을 봐야 돼요. 거저 된 게 아니에요. 거저 지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저절로 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은 부지런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그 손에는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흔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도 마찬가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어 창 자국이 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옆구리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길러주신, 안아주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신지 알면 어머니인 것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남자분과 여자분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하나님도 아프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동안 참으셨군요.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군요. 이렇게까지나 하셨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오늘의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십니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초반부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나는 이렇게 지금 무엇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의 말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아메리카의 체로키 부족, 인디언 부족이죠. 그 부족의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족은요, 어린 남자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 눈을 가리고 깊은 산속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눈을 다 가린 상태로 그 한 밤을 숲속에서 지내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어요. 귀는 쫑긋하고 작은 소리도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인식이라니, 이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성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없으니 남들처럼 해야지. 그 밤이 지난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잠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이 이제 성인식이 끝나가는 그 여명의 빛을 쭉 받으면서 그 눈에 가렸던 가리개를 풀었을 때, 여러분, 그 부족에는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는 보지 못해요.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지키고 그 밤을 함께 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 땅에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그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디언 소년의 아버지도 성인식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지,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들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어떤 기분일지, 또 이 아이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아요?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장 필요한 보호를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셨고 보셨고, 우리가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의 결과는 안타깝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0년 전 그들은 실패했어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 뭘 믿지 않았다? 너희를 위하셨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도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우리는 늘 알아요. 비슷한 걸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겠죠.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지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를 바라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어떤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그래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누군가에게는요, 두려움의 시간이고 공포의 시간이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광야의 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위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더 무엇인가 필요가 더할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안주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그 영혼의 갈급함 이야기하는 행복은요, 섬길 주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안아주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좋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 믿고 나아가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취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놓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얻고 승리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이야기가 쓰여지는 행복한 시간,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